인간의 보편적인 타락, 원죄, 누구든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보편적인 타락을 전제로 드리는 원수를 통한 징계를 종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회시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시편에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것이고, 특별히 7개 중에 마지막인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참회보다는 탄원에 가까운 간구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3절, 9절, 12절 같은 데 보시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나이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2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굳이 탄원에 가까운 시를 참회시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인이 현재 재난의 측면에서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상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전적으로 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근데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만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143편 말씀에서 2절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도움을 간구하는 시인은 자신의 의, 성실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같은 데 보시면은 35편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하도록 간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논리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이미 죄를 졌으니까 넘어진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 그 인자하심,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자비로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바로 그 논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처지에 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참회시에서 특별히 51편, 32편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죄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질 않아요. 나는 어머니 모친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이와 같은 시가 130편도 있고, 그다음에 루터는 여기에다가 32편과 51편 말씀을 4편을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나타내준 바울적인 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굳이 나눈다면 4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근거로 해서 죄악의 현실을 자백하고 기도의 응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뭐를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나는 시간 없으면 못한다.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진실과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 에무트라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400년 후에도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의, 이 두 가지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의 성품을 언급했다는 것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실과 공의에 근거해 볼 때 어긋남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실과 공의로우신 의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손색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집에 갈 때 그 집 주인은 누구지? 아유, 참 넉넉하신 분이야. 사람이 참 좋아. 그럼 어때요? 갈 때도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그분한테 가면 언제든지 뭐 별반응이 없으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단골집 그러잖아요. 왜 갑니까? 거기 가면 그 맛이 일정해요. 먹고 싶은 그 맛, 그죠? 남들이 그렇게 다 공유하고 싶고 뭐 그런 맛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의 맛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지나온 삶의 모습과 연관된 이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칙과 기도, 이 기준에 대한 진리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며 할 수도 있고, 그죠? 짤막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기도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을 가서 데리다가 구술할 때는요, 바꿀 게 없어요. 내비 놔두면 됩니다. 내 삶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도 바꿀 필요도 없고 복채만 던져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진실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 채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은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기도로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군지 어떤 집인지 어떤 분이 계신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죄가 있으니 죄가 너무나 가득한데도 그거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만 소원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진실과 의에 부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경건은 한 번에 됩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수는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연습 없는 게 없습니다. 연습 없는 게. 여러분, 굉장한 연습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한테 와서 말합니다. 넌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울긴 울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만한 삶을 저는 살아갔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좀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뭉치로 상처에 나으니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감 있는 기도는 뭡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과 의,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접수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내 이름은 뭐예요? 죄야 완전히 허물로 죽어있는 아무 힘도 없고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진실과 의로 거룩하시고 경건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통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여호와는 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그가 부각시킨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가 부르면서 여호와 나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과 의로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 이게 대꾸입니다. 내 기도와 내 간구. 대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점점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샤마흐라는 단어와 아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예요. 샤마흐라는 단어도 듣고 행동까지 포함한 단어인데 아잔이라는 단어는 귀를 의미하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세우고 경청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샤마흐 동사보다도 강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의 대꾸법에다 점층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해도 허락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그리고 내 간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간구, 타한이라는 것은 기도, 테필라라는 이 단어보다도 아주 더 강력한 탄원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와 내 간구.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1절에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뒤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또 명령형 동사입니다. 앞에 동사 두 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를 이 시인이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 주의 진실과 의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A, B, A-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의 진실과 응답하소서 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차 대꾸법이 사용된 문장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반역, 왕권의 실추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고 심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근데 하나님 언약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아들의 반란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왕권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언약, 그죠?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진실로 응답하시고 의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근거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존재 자체 아닙니까? 그분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심판을 거둬달라고 구하고 있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른 당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심판의 신탁을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에 공의로우심, 곧 불의에 대한 심판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반절은 인간의 보편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바울의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그래서 키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공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뭐라 표현합니까?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만 종인가.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나중에 12절에 또 합니다. 뭐라고 끝납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되고 내가 보고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돌아볼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진실과 의로, 공의로 특별히 하나님 백성,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표현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는 이 고대 근동의 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 이것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의 이 아름다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놀라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환경보다는 누구예요? 나의 기도,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의 종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왕권이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왕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때까지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무너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다윗은 진실과 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내가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의 종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 사지에서 건져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셨는데 간증거리와 체험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날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소원마다 복되게 하시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